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말로 설명한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또 동역자인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좀 오랜 동안 고국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요셉이란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습적으로 이제 첫눈 비슷하게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눈을 한 번도 직접 만져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TV로 한국에 눈이 많이 왔대. 설명해도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 거죠. 한국에 되게 춥대. 그래도 나한테는 와닿지 않았는데 추운 날씨도 경험해보고 진짜 내가 눈을 만져보니까 아 이런 촉감이구나, 눈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주먹으로 이제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렇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듣고 듣는 순간에 그 짠한 어떤 미안함, 이제 20살이 넘었는데도 눈을 한 번도 못 만져봤다니까 짠한 미안함, 또 영적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 세대가 어찌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시대 홍수의 심판, 여러분 많이 알고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았다. 자, 보지 않은 일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가서 그 경외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방주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경외심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경외심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일을 얘기하셨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일이 금방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 일을 순종으로 실천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라고 하는 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달려나가는 것이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는 상상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모든 지층의 70%가 태적층이다. 왜 태적층이 70%가 생겼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태적층이 됐을 것인가? 당시에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요셉이가 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것처럼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얼마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69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도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기온이 가장 온화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900세를 향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600세, 900세가 기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았는데 그 축복을 뒤로 하고 배반해서 온갖 죄악이 가득해서 하루 살면 하루가 죄고요, 하루가 살면 하루가 고통이고요, 하루가 살면 하루가 썩고 냄새나는 날들을 지내서 그 죄악들이 점점 누적이 돼서 하늘에까지 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면에서 이슬과 안개가 올라가서 필요한 만큼을 다 적셔주고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권에는 물충으로 풍선 같은 것이 감싸듯이 모든 것을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 자외선의 그 투과를 다 물이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의 완벽하게 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배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무 괴짝을 만들면 나중에 비가 와서 그 나무 괴짝이 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노아가 받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삶에 도전하고 노아의 삶에 충동질하고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럴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들은 비를 보지 못했고 물로 떠내려가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배라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열어주는 키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위대한 열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류 중에서 왜 노아가 뽑혔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노아의 홍수 중에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홍수 심판 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가족을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은혜의 결과물이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것도 해서 인정받았다, 내가 이런 충성도 해서 이런 대단한 일도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어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호의며 긍휼이며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어서 섰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선물이고 믿음 주신 것도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잘 여러분 알고 보면요, 비도 모르고 당연히 홍수도 모르고 배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주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굉장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황금 비율이 있고 뭔가 안전하게 뭔가를 설계할 때도 황금 비율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축구장보다도 더 커요. 길이가 136m고 너비가 22m고 그 다음에 높이가 13m고 그리고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큰 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기술로 이거를 지을 수 있었겠을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다 비웃는데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이 상자를 나무를 자르고 또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데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100%를 쓴다고 그러면 축구장보다 더 큰 슈퍼컴퓨터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인간의 뇌가 욕심이라는 거, 죄라는 거, 부패라는 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 20%밖에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배를 지은 시기를 1800년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00년대에 이런 배를 지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도와 그 양식과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지으니까 가장 안전한 배를, 가장 전복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배로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만한 배를 짓기 시작할 때가 인류에서 18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1800년이 지나서 이 배를 지었는데, 노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식양 설계도대로 지으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야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배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열어주는 열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삶을 사는 것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를 했는데도 그 열심과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너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구별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이는 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묻히는 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구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썩은 물에 같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썩고 냄새나는 산 아래 동네에 살아서는 안 되고 산 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함이 구별인 것을 다르게 살아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첫째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인 겁니다.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루트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든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고 완전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려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이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반가운 권사님도 만났습니다. 반가운 집사님도 만났습니다. 반가운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갔다. 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못 받고 갔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서 누구 만나지 못하고 온 거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에 정말 노아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졌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센치 단위까지
어떻게 만들고 고페루 나무로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상중과 삼중으로 하고 창은 위에서부터 한 겹이 45.6cm 밑에다가 딱 하나만 내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소통하는 창이 딱 하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 그것이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밝히는 등불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음성입니다.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계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방자의 자기 말을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보다 위험한 무기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음성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삶을 주장하고 노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빛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이 중심에는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 받았다, 뭐가 어때서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환경이든지 여건이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짜배기 중심으로 은혜 받는 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은혜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 경건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량으로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한결같음의 은혜입니다. 한결같음의 은혜.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두결같이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두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나겠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흔들립니다. 하나만 쳐다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저는 이 방주가 우리가 지어야 될 믿음의 신령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 다 바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신령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지는 그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마저도 믿음 생활에서 도움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야죠. 더 믿음으로 하셔야죠. 이렇게 격려하는 집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세속화의 물결 속에 우리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먹고 즐기고 놀자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마치 생명이 있는 물고기가 썩은 물고기에서 뛰어 올라서 생명의 물 끊어온 살아있는 그 물을 찾아 뛰쳐 올라가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헤엄치는 것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롱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결같이 있었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그 계략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결박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뚫고 견고한 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의 은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결같음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걸 아주 바꿔서 얘기하면 120년의 시간이 여러분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를 저날르고 그러는 고통의 시간으로 놓고 본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안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이 120년의 시간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서 즐거워서 순종하는 시간으로 바꿨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즐거운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순종이라는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결같은 삶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받은 세 번째 은혜는 맡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맡김, 의탁,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방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없는 것도 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이 방주 안에는 힘들여서 저어서 가게 하는 노도 없습니다. 굳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 키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문 하나 창문 하나 있는 그 상자에 여러분 1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물에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맡겨야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몸부림이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몸부림이 아니라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인 걸 주님께 완전히, 내가 주인인 것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도 내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속도도 방향도 모든 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는 맡김의 은혜가 임할 때, 진짜로 맡길 때 우리가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내 이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거보다는 이게 자꾸 이거보다는 이게 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진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암수 한 쌍씩 2,500종 제가 나름 찾아봤는데 몇 마리 계산을 다 하면 몇 마리야 종이 안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했더라고. 몇 마리가 여기 들어가야 이 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다 찾아봤는데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걸 저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구나. 뭐냐면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곰이니 호랑이니 공룡이니 이 모든 것들이 먹어 치울 수 있는 그 먹잇감을 다 안에다가 실으려고 그러면 이게 1층 높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20평입니다. 920평짜리가 세 개예요. 2,700평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먹이를 어떻게 저장할까 막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이걸 또 변증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럽니다. 곰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겨울잠을 잔다 그러면 거의 하나도 안 먹겠죠.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어떻게 해서 이것도 보존하느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도저히 얘네들 순서도 정할 수도 없고 누구를 암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암수 한 쌍씩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오늘 성경은 7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것도 다 몸에 비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암수 한 쌍씩 골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것만 해도 엄청 걸렸겠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걱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무슨 사업이 걱정되시고 자녀가 걱정되시고 걱정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해가지고 건강이 나아지셨습니까? 물질이 갑자기 대박이 터졌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차고 넘쳐가지고 또 져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기고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맡김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주권 100%가 나올 때 그게 가장 완벽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우리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준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맡김의 은혜가 있는 한결같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온다? 순종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한결같은 믿음이 들어갔는데 순종이 열매로 안 나타난다? 아주 비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고 바뀌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온도에도 우리가 추위에도 습도에도 우리의 모든 세포가 움직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은혜의 말씀 중간 정도에 기록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왜 창세기에 있는 아주 오래된 노아의 홍수를 봅니까?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겁니까?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디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에 빠져서 영적인 관심이 하나도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바꾸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이 마땅히 자다가 깰 때이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는데 누굴 깨우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워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나팔을 부는 자가 되고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어떤 것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집은 어느 정도 지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얼만큼 믿음의 집을 짓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분과 내가 눈 마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주신 은혜를 한결같이 잘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계시의 음성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너무너무 희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계시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가 희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깨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결같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다 맡깁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구원의 방주, 이 땅의 세속화를 막아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역청을 바르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어떤 세속화의 물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칠해서 우리 앙카 박을 다 칠해서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하고 한결같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100%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스쳐 지나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고 뿌리 내려져서 이 말씀대로 그러나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도 없고 한결같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도 말씀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한결같이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날마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